그래서 아까 바울이 증언한 방법에 대해서 보세요. 예? 바울이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는 그리스도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먹여주셨다, 뭐 병자 고쳐주셨다, 예? 뭐 그런 걸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복음의 두 주제를 전한 거예요. 예?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이거 1장 23절, 여기는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주제를, 복음의 두 주제를 함께 전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거야. 그런데요, 설교에도 유행이 있어요. 예? 우리 한국에 가난할 때는 기복적인 그런 설교가 유행을 했죠. 예? 근데 요즘은 그런 설교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목표들 아직 유행이 이미 지났어. 예? 내가 이 양복을 입은 말이에요. 한때 이게 이렇게 큰 때가 있어서 이렇게, 막 글쎄. 근데 나는 옛날 양복이 돼서 조그만 걸 입고 다니니까 그렇게 촌스럽더라고요. 목사님들 계신데 하면 다들 다 이거 입었는데, 그런데 또 얼마 지나니까 이게 다시 작아지더라고. 요즘은 설교에 뭐가 유행하냐면 자기 개발적인, 소위 비전 설교, 뭐 꿈을 꾸는 뭐 이런 설교가 요즘은 유행해요. 가만히 설교 들어보세요. 요즘은 그런 자기 개발적인 이런 설교. 근데 바울은 이 두 주제를 결코 떼어놓고 있질 않아요. 예? 이 복음서의 두 주제 말이죠. 그래서 선지서도 보세요. 여기 선지서도 보면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날 것임이라. 근데 그분이 왜 하나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게 되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얘기했어요.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두 주제만이 아니라 선지서에도 두 주제로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뜻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상태를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말씀의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 이거야. 나타나셨다. 그런데 나타나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선 그분이 사망,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셨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화살표를 줘봐요. 나타나셔서 드러내셨다,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좀 어디에 좀 마음이 어디 좀 주목하게 되는 점이 없나요? 한번 같이 보면서요. 내가 어떤 점이 조금 그냥 이상한 데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뭐요? 선포자, 사도, 교사. 이럴 경우 우리는요,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를 앞에다 놓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나타나셔서 드러내신 이 복음을 누가 바로 이걸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데 또 바울의 자, 여기 아까 바울이 받은 복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서요, 다시 한번요, 이 두 주제를 분리하면 복음이 없어져요. 근데 오늘의 설교에 넌 어떤가?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BST, 우리나라에도 그게 뭔가요? 이 시리즈가 나오는 거 있죠. 여기 가르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있어요. 이거 예를 든 겁니다. 근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근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주님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이 나도가 누구냐 이거야. 에?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여자는요, 억울한 여자가 아니에요. 누명을 쓴 여자가 아니라 현행범이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에는, 모세의 그 오경에는 이걸 돌로 치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시면은 율법을 피하셨단 말인가? 여기 보세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거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여자를 살리는 일은 못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는가? 곧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나도 너를 여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주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주 정정당당하게 이루어 주시면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는데 그 가운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것이 율법의 책임이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너를 한 너가 누굽니까? 너가 누구죠? 1차적으로는 간업 현장에서 붙들 여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도 말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가 누구예요? 바로 너죠. 바로 너다 이거야. 주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거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어떻게 정죄하지 않았는가? 주님이 내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 이거야. 내 죄에 대한 그 정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두 주제를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나가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두 번째요,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하겠다. 여기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우리는 이거를 아까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여기 전등하신 그 이름을 그 이름은 묘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말이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저는 중국 같은 데서는 시진핑 수상이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신다면 어떻게 될 거야. 아마 여기가 막 그냥 뒤집어지고 정말 공간이 그냥 다 그 상상도 못할 거죠.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 돼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고 얼마나 자기가 떼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봐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아마 제자들도 말해요, 아주 좀 난처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 좀 아니 왜 해피리면 그래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도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점을요, 이제 우리가 구속사라 우리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성경신학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그러니까 철조망을 치듯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걸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범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셨죠?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신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위의 경계를 정하라 하시는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고압선이 흐르는 것과 같은 거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동일하신.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게 가능하느냐. 여기에서 아까도 말한 처럼 네 집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삭개오의 집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영국 여왕이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거에 억만 배보다도 더한 말씀이다 이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여기
누가복음에 부자 51절에서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나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 지시는가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는 죄값에 팔렸어요. 노예와 같아. 그러니까 그를 해방시키려면 값을 줘야 자유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지금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하나의 경과하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부흥 강사들의 단골 메뉴처럼 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 네 집에 유하는 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이 점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를 증언해야 된다. 그게 문화적인 차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성인된 세계라. 지금은 그러면은 주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여기 봐요. 그런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말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주제보죠. 여기는 그 말씀이 없네요. 요한복음에는요, 그 사람 미쳤는데 왜 그 사람 말 듣느냐, 이런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리고 또 너희 어찌 너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주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올 떡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여기 이런 말씀을 또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거든요. 여기 고린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제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간 때죠. 그때 당시에 고린도는 약 인구가 한 70만 명쯤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바울은 대개 영화에도 나오면 키도 조그만 이렇게 사람으로 등장하고, 말솜씨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말에는 조라나 말은 잘 못한다, 그런 걸 보면은.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아주 정말 항구 도시고 유흥의 도시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이걸 복음을 전하나. 바울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2장 4절에는요 뒤에 혹 나오나요? 바울이 2장 4절에서는 내가 이제 사람의 귀에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제 성령만 의지했다는 거죠. 자, 이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거는 온 세계가 다 복음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복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좀 활발하게 얘기 좀 해봐요. 복음화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럼 뭐가 증언이 돼야 되는가? 바울은요, 빌레도에서 행한 고별 설교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자기 책임이 없다 이거야. 그들이 멸망당하도 책임이 없다. 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이거야. 꺼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저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럴 거 아니까, 또 듣기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꺼리지 않고 꺼리낌 없이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줬다 이거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이걸 내가 믿을 거냐? 아니면은 네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느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시작. 우리가 보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저들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받게 되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니느웨가 이제 왕으로부터 전부 회개했다 그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요나가 니느웨 갔어요. 뭐라고 전하냐? 가을이 지나면은 이 도성이 멸망하리라 하는 그걸 전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빛의 사람 아닌가 그랬겠죠. 또 그러다가 또 요나가 계속하니까 저놈 저 악담하는 놈 아닌가 아마 하고 돌을 던지고 뭐 그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누구야? 요나가 아닌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니느웨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 때문이다. 나를 던지라. 우리 던졌습니다. 그때 성난 파도가 있는 그때 던졌습니다. 분명히 던졌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문제는 달라진 거죠. 그렇다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악담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그런 말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물론 그때 회개의 영이 역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제 회개하게 이르렀다 이거야.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요. 분명히 던졌다 이거야.
근데 큰 물고기가 해서 니누에 갖다 토해냈다. 그래서 외친다. 그렇다 문제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은요,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뭐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같이 말해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주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것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바로 이걸 전해줘야 된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가 전하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인류애가 회개하듯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난다는 것은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목회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거 보시오. 너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도요, 또 교회 프로그램으로도 사람을 교회에 모을 수는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도 또 혹은 교회 프로그램으로도 사람을 교회에 모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를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주님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바울을 도우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바울을 들어 쓰신 거다 이거야. 자, 여기 제가 식물학자에게 이걸 들은 얘기입니다. TR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은요, 탑하고 루트라고 하는, 이렇게 복음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복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복음의 뿌리는 어디냐 이거야. 이게 복음의 뿌리는 식물학자들은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위에 나무가, 이 뿌리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이 뿌리도 그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물론 지형에 따라 돌이 많고 뭐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하나 잘랐다, 이 가지를요. 그럼 여기에 속한 뿌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은 복음의 뿌리가 어디예요? 같이 한번 뭐예요? 모세율법과 모세율법하면 모세 5경을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선지서, 시편, 여기까지 다 뻗쳐 있다는 거죠. 태풍이 불면 모든 나무가 다 뿌리가 뽑힙니까? 아니에요. 환란이 닥치면 왜 근데 우리 성도들이 뿌리가 뽑히나요?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얕다. 그럼 믿음의 뿌리가 왜 얕은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설교가 복음의 뿌리가 얕다 이래요. 설교에 죽어나는 설교에 복음의 뿌리가 얕다 이 말이야. 이제부터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는 건데요. 자, 복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 일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모세, 이번에는 이 모세만, 모세 오경을 중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언제 또 기회가 주어지면 선지서에 있는 복음의 뿌리, 저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 우리가 복음의 뿌리 이걸 전해줘야 되는가? 그래야 신앙이 강건한 신앙이 돼요. 그리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야 환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것부터 만물을 창조하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자기에게 근데 은혜를 주신 거는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요, 비밀의 경륜과 여기 에베소 3장 2절에서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해요. 여기 비밀의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근데 은혜의 경륜은요,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도 그것도 임기응변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단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어요. 제자 둘을 건너편 동네 보내시고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왜 풀어가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왜 그러셨다고 그랬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나요? 스가랴 선지자죠. 스가랴 9장 9절에 10월의 딸들아 기뻐하라. 너희 왕이 오시 임하시는데 그를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럼 봐요. 그 나귀도 말해요. 나귀 새끼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너는, 여러분은 말이에요. 뭘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이 말씀 앞에 있는가? 제가 쓴 책에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가?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은
자기에게 향한 은혜의 경전이 있다. 자, 목사님 잠시 쉬었다. 그래요. 조금 여기 조금만 더 나. 참, 이 말씀을 바울은요, 전부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만세와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여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골로새서를 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제를. 근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도 자연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월요일에, 자, 이걸 이 화분, 이 난초가 말이에요, 제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 난초 곁에 앉아서 수박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수박에 까마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마씨를 여기다 버린 거나, 요 위에, 여기, 그 깨끗하잖아요. 뭐, 그거 버려도 괜찮은 거니까 거기다 버린 거야. 그리고 잊었죠. 그런데 오래에 그 분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들이 그냥 다 섞여버렸는데, 오늘날 보니까 말이죠,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난지 모르는데, 아니 여기서 나온 거야, 싹이.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버렸던 씨가 분갈이를 하면서 이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은 여기가 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야, 여기 빛이 여기서 비친다. 그러니까 일로 비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명의 경외, 이렇게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라. 제가 여기다 다이아몬드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박씨 하나하고 다이아몬드하고는, 이건 가치적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되지만 10년, 100년을 가도 거기서 싹이 나오나요? 이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말리협이라고 하는 데서 수련회를 할 때요, 진짜 중국은 땅덩어리가 커가지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데가 참 많아요. 이 골짜구리가요, 그러니까 크랜드 캐녀 같은 거에 말리협이 백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물론 백리는 아니겠지, 문자적으로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곡이라고 그러잖아요, 백리협. 그래, 거기 그 골짜구리를 가는데, 여기 이건 바위 덩어리들이에요, 전부. 여기를 그냥 사람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근데 거기에 이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꽃이 피고 있다 이거야. 와,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느끼는 걸 좀, 아마 내가 늙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나 그러니까는 뭐 사람이 만든 무슨 뭐 그런 거는 하나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이 생명,
내 방에 말이야, 어제는 벌레지들이 잔뜩 있어. 왜 이렇게 벌레 방충망도 다 있는데 왜 그랬나? 아, 근데 어떻게 해서 문이 조금, 방충망이 조금 열린 거야. 그러니까 안에는 빛이 있으니까 일로 들어온 거예요. 벌레지들이 기어다니는 거야.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는 대단하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네가 거기서도 또 꽃을 피우고 있다니 말이에요. 우리가 저런 환경에 처했다고 해봐요. 얼마나 비관을 하고, 그러겠나. 이게, 요것만 하고 좀 쉽시다. 자, 한번 여기 잡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지금 여러분도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꺼번을 더 벗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이때는요. 근데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거는 뭐 목회자는 물론 성도들도 웬만하면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나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더 쉽게 예수님의 오병이어 먹여주시는 것에 대해 증언하고 있느냐, 기사이적 행한 것에 대해 증언하고 있느냐, 아니면 산상수훈과 또 교훈을 하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느냐. 그래, 힌트가 다 나왔네.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아니, 제 질문하는 뜻이 전달이 안 됐나요? 자, 자유스럽게 좀 편안하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데는 우리가 다 동의하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냐는 거죠.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근데 이 말씀 속에 벌써 나와요. 영생이라는 거 있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바울이 받은 복음에서 말했잖아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걸 증언하고 있다 이거야. 자, 여기 다시 한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기록한 게 뭐죠?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게 내게 대하여,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여기를 다 우리 동의한다 이거야. 근데 주님의 무엇에 대하여 기록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걸 제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 성경에서 핵심적인,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제가 쓴 책에 또 그런 책이 있거든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만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기록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뭐죠?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하와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힌트를 주면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입으로 먹되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걸 신약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죄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정의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문제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이 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 아니 정말에 이거는 우리가 눈이 번쩍 터질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은 핵심적인 문제도 거론 안 하고 답안도 없어요. 오늘의 설계에는요. 예. 그러니까 다시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 이게 문제예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온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와 핵심적인 답안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부터 전하려고 하는 건 모세가 기록하며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게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나는 그걸 여러분에게 제시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왜 오늘의 설교에는 이 해답을, 성도들에게 이 해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해답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천국문을 닫고 뭘로 닫아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자, 예수가 누구세요? 근데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게요. 생각한데 한번 생각해봐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안 죽은 유관순 같은 분도 그게 쉽지 않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이거야.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느냐, 그걸 알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온다니,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빠져 있다는 거죠. 자, 한때는요 우리 세계 지도가 빨간색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소련이라는 공산주의가 점점 뻗쳐서 지구가 점점 빨개지는 거로 그렇게 물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붕괴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는 이슬람이라는 세력이요, 세계를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의 세력 보십시오. 자살 폭탄이라는 게 정말 아주 극악한 일이지. 그런데 그걸 우리 얘기지. 그 청소년들은요, 자기가 믿는 일에 순교하는 거다 이거야.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자살 폭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믿는 일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정말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했는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거 하나만 보고 합시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같이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그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흑암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시작이 되질 않아. 흑암으로 시작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3절에서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솟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이 빛은 무슨 빛이죠? 우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말씀이에요. 그래,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췄다고 그랬어요. 네?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이거야. 네? 그런데 여기 또 이상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때는요 어둠만 있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이때 빛만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빛과 어둠을 또 나누사 우리가 가진 성경,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모세가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기록한 첫 말씀이에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이 말씀도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거다 이거야. 자,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 위해서요, 성경에는 표면적인 말씀과 이면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표면적으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이걸 말씀하는 어떤 과학적인 책이 아니다 이거야.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한 대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이면적인 말씀이에요. 표면적인 말씀만 보면 성경을 수박고 닮기 하는 식이 되죠. 그리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자, 바울을 보십시다. 이렇게 증언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 1장 1, 2, 3절이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나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주님이 말씀했죠.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해당 백성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흑암에 행하던 거죠.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런 상태죠. 땅에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는, 지금 불신자들의 심령 상태가 막 혼돈하고 고고하고 흑암이 꽉 차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죠? 흑암에 행하던 자들에게 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들은 지금 흑암 중에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빛이 있어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들이 대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성경을 흔히 알레고리카를 해서 뭐 그런 말 하죠. 이거를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할 때 해야 돼요. 바울 보세요. 여기 나는 성경에 내가 추측을 하거나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듯이 우리에게 마음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누가는 하나님의 궁율로 인하여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